말씀은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수에 셀 가치가 어디에 있느뇨. 주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를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개한 장애가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땅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연습을 나그네 세상에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주제가 뭐랬죠? 예? 하나님을 배우는 나그네 세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배우는 나그네 세상이고, 또 오해는 지금은 6월절 환란의 때인데 큰 구원을 이루는 때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게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면이, 우리 기본적인 깨달음이야.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렵지 않고 세상을 잘 선물로 잘 사용하고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이야. 평생 공부해야 된다. 요즘 사회는 또 그런 말.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세상에 빨리 변하는 세상과 성공해서 공부를 안 하고는 뒤처진다. 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이 하나 나왔는데 처음 아이고 그거 안 쓰겠다는 사람도 안 쓸 수가 없도록 변해버리잖아. 그죠? 또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 더 뒤처지잖아요. 또 보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알아야 될 필요가 뭐냐 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 사람이 적어도 맞춰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과학이나 문화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 은혜를 얻고 살고 그분과 더 얻는 이런 수입을 보는 이게 더 가장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목에 앉아서 다 얻는 게 아니라 현실 주시면서 실제로 또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또 그리스도를 얻는 자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일 큰 수입이 배워야 될 게 두 가지 합시다. 제일 큰 배움, 제일 큰 수입, 제일 큰 배움은 하나님이고, 그죠? 제일 큰 수입도 뭐죠? 하나님이다. 그럼 자기는 저절로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이 자기와 인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잘났던 사람들이 가면서 많이 부인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 늙으면 자기를 부인 안 할 수가 없어. 어떤 세상에 위대하다는 하나님이 잠깐 그렇게 세워놨지. 정치 지도자 재벌 또 학계 자 나이에 늙어가는 데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나지사님도 지금 아주 뻘뻘 저러는데 좀 더 늙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그래서 저보고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자기는 죽는 날까지 100살 때까지 맛있게 먹고 살 거래. 참 어떨 때 보면 하나님 건방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저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했던 게 못하는 게 많아. 옛날 같으면 저 산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겁도 안 나고 슬슬 올라가는데 지금은 겁은 안 나는데 못 가겠다. 이제 의욕이 없어져. 그치? 근데 또 내가 정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내 건강의 비결은 내 몸에 맞도록 나이에 맞도록 모든 움직임도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젊을 때 같으면 그거 갔다 와도 괜찮아. 운동도 되고. 지금 만약에
그때를 생각해서 갔다 오면 병이 날 수가 있어. 병을 만들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때마다 그 나이에마다 그죠?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조양자보다 맨날 그럽니다. 여보 당신이 병난 거 다 앞서가서 병이 났고 자기도 말해 며칠 전에도 그래 내가 병을 만들긴 만들었지요.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해요. 그게 왜 당신이 건강하겠다고 앞서가서 그런 거예요. 앞서가서.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서 그게 그 나이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따라가면서 하면 그게 제일 건강한데 예로 내가 한 사람 들어줬어요. 서영원 목사님 보면 운동을 그래 안 해요. 그래도 이 신진원 목사님은 시간만 나면 막 달리기 하고 막 야단을 했어.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서영원 목사님이 제일 더 건강하게 살아. 정신적으로 뭐로. 건강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더 어떻게 좀 더 빨리 늙고 쪼들어지는 거야. 물론 타고난 그 체질도 있겠지만 그래 젊을 때는 그게 인간의 노력이 통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나이에 맞도록 그게 하나님 주신 그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뭐든 건강 관리도 하고 또 뭐도 하지. 인간이 앞서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하고 해야지.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 우리 노인네들이 병 중에 많은 병이 건강하겠다고 막 건강 만들겠다고 하는 바람에 병을 또 만드는 일들이 노인네들은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 현재 그 몸의 상태를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뭐든지 따라갑시다. 저도 이렇게 해놓고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앞서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앞서가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 맨날 앞서가다가 넘어지고 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배우는 세상에 뭘 배우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얻는데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점점 한쪽엔 자기와 인간에 대해서 과신했던 게 깨지고 또 자기가 주인되어 살던 게 깨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같이 되리하거든 그 말이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쫓아야 주님 같은 사람이 되고 주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제일 큰 수입이 뭔데? 돈인가요? 알고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배우고 얻는 게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는 길이고 그 사랑을 다 받는 길이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아주 쉬운 건데 우리 여기 지민이 같아도 돈이 막 몇억 원이 자기 돈으로 쌓이는 거 얻는 거하고 엄마를 얻는 거하고 아직까지 저 나이라도 엄마가 돈이 쌓이는 것보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기의 주관적 심정 가지지 않겠어요? 걔가 돈 몇억 원만 쌓였으면 엄마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 저 정도 큰 애도 그렇는데 우리 손자가 윤희 같은 애도 그 돈이 엄청 쌓였는데 엄마 없으면 되겠어요? 그거 다 관리할 능력이 없잖아. 그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무리 세상 게 많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용지물이야. 있어봐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죽을 수 있잖아. 어릴 때는. 우리 세상도 그래. 마이가 또 그거 갖고 나를 이렇게 흔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이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아이고 너것들끼리 하는 거니까 막 그래 잘해라 뭐 별로 이 정도로 하는데 제일 대적들이 뭔 줄 압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거 봐 저러니까 이단이래도 또 이래가고 참 가룟 유다 같이 뭐냐면 세상에는 돈 없는데 다 쏟아도 되는데 예수님께 다 부는 건 지나치다고 막 도리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뭐라고 야단이고 그래. 그렇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가 보네 이렇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리오 왕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도 하고 이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되게 한데도요. 여태까지 예루살렘 밖에서는 세자들이 죽는 일이 없다 했잖아. 그만큼 믿는 민본의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삐뚤게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것보다 삐뚤게 하는 게 더 문제래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배우면 그래도 옳게 배울 수 있는데 삐뚤게 하는 건 그걸 고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고치기가 그게. 오늘 이걸 우리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배우는 게 좋아. 알겠죠? 우리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세상에도 죽는 날까지 배운다고 해서 노인학교도 만들고 뭐다 그거 별 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우리 세상 공부하기 엄청 싫어하는 나경수 집사님도 참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새벽에도 먼 길 와가지고 하나님을 또 배우려고 하니까 참 그 복을 많이 받은 거지. 기적이지. 그러다가 또 마귀가 들어가죠. 저녁 예배 같은 데는 허리가 아프느니 또 뭐니 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이고, 그 절반만 한 45분 동안간 괜찮은데 45분 넘어가면 뭐 하나도 안 돌아도 45분이라도 받으니까 감사해. 뒤에 15분 못 돌아도 괜찮아. 진짜로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경수 집사님 1시간 설교했는데 45분만 들어도 너무, 어떤 학생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이 45분만 줘도 선생님 감사하지 않겠어? 어떻게? 만약 이인자 실화 집사님 자기 선생 같으면 안 하는 애가 45분만 들어 감사하지 않겠어? 그지? 그 정도만 수업 열중해도 감사한 거야. 목사님 그래 생각하지. 저거 15분 안 맞이 안 들었다고 저거 낙연을 딱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저는 그 하나님을 그래 배운다고 온 게 귀하고 또 그 정도 배운다는 게 귀하지요. 목사님 그냥 농담을 하는 말 진심을 얘기한데도. 자, 하나님 종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다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안 들었다고 한심하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 종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면은, 아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교회 문턱만 넘어서 배울 자세만 한번 또 가져도 너무 귀한데, 그러면 다음에 또 배울 게 있고 배울 게 있잖아. 그죠? 그래. 저는 그게 세상에 배울 게 많은데, 사람들이 뭐 배우는 게 귀하다고 평생 학교도 말하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죠? 감사하지요. 거기에 진짜 무궁무진한 게 다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 뭐, 하늘나라보다 계속 있으니까. 땅의 세상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그만큼 과거보다 내가 알고 믿으니까 얼마나 그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자유가 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뭘 하려면,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자꾸 보면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라고 하잖아. 이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들을 재버리시겠대. 양식, 그 다음 뭐예요? 물, 뭐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뭐 이런 것들을 재버리시겠대.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하나님을 내놓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내놓고 의지하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시시하게 하는 거 갖고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거 갖고 시험하지 않겠어요? 너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내가 더 귀중하고, 그거 힘있게 여기는 그것보다 내가 더 힘있다. 너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내가 더 두렵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거 갖고 시험하시지, 그죠? 그거 갖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왜 세상에 이래 되느냐 하니까 요즘 같으면 언론 있잖아. 언론들이 뭐 이것저것 막 그 사람은 그 듣고 보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TV를 보고 끌려가든지, 어떨 때는 신문을 보고 끌려가든지, 어떨 때는 유튜브를 끌려가든지, 어떤 사람 SNS를 통해 끌려가든지, 어떤 사람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자기들끼리 만나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막 끌려가든지, 듣고 보는데 직접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듣고 보고 끌려가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끌려가든지, 사람들은 아는 거는 듣고 본 대로 알지 그 이상 알지를 못하는 거야. 듣고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근데 듣고 보는 것을 내가 시사 선택을 뭘 중심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고 나머지를 그거 기준에서 보면은 거기 끌려가지 않을 수 있고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거고. 세상 언론 상업적인 방송인 TV나 신문에 끌려가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 광고에 놀아나는 사람이지. 광고지. 알고 보면 자기들 위한 광고지. 자, 이제 광고를 다 믿어요? 요즘 광고 보고 물론 어떨 때는 상품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좀 지능이 요즘은 떨어진 사람 아니겠어? 광고를 보고 내가 판단해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응? 광고에 이 약은 뭐가 나고 약 선전 보면 뭐 만병통치약이야. 약. 조양재 선생님이 선전 나는 대로 그 약을 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약 선전 광고 문구 보면 만병통치 많지요. 예? 그것들을 믿으면 되겠냐고. 미디어에 나온 기사들을 믿는다는 거는 그 광고 선전 문구를 보고 믿는 거나 똑같아. 물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맞아. 어떤 부분은 안 맞는 게 더 많아. 과장한 것도 너무 많고, 그죠? 보니까. 세상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과장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광고는 믿으면서 뭐는 안 믿어. 기사는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믿어. 자꾸 애누리에서 봐. 애누리에서 볼 게 세상 거 애누리에서 봐야지, 그죠? 그 광고나 기사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세상에, 그래서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니까 요즘에 배운 대로 음료로 나타나고 간부로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짐승으로도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로 나타나.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게 이제 음료는 문화인데, 제일 전이병들이 뭐냐면은 세상 문화의 언론, SNS 이런 것들이 전이 돼요.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신문과 그 방송은 이제 그만큼 믿지 않아야 된다, 한다는 이제 많이 됐어. 그동안에는 그게 뭐 꼭 믿어야 될 거로 여겨지지만, 아직도 뭐 방송과 신문밖에 못 보는 사람은 휘둘리겠죠. 그죠? 적어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 말합니다. 균형 있게 좌파 우파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 정도라도 보는 사람 괜찮아. 근데 노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문밖에 못 보고 방송밖에 못 듣는 사람은 거기에 다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문 방송을 보더라도 좌우 균형을 맞춰보는 사람 조금 낫지. 근데 방송이 완전히 장악돼 버렸으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 그 시대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올바른 걸 들을 수 있도록 한쪽 귀퉁이 남겨두고 있어요. 어디든지 보니까. 그렇죠? 예, 귀퉁이. 그래,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죠? 예?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또 한쪽엔 또 들을 수도 있고, 방송 중에서도 보면 CTS라든지 극동방송 같은 거는 다는 아니래도 그래도 들을 만한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좌파 쪽의 정권들이 없애려는 방송, 극동방송, CTS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런 것들.
자, CBS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이 기독교를 박멸하는 방송이야. 그거는 기독교 방송 이름 붙였다고 기독교 방송 아닙니다. 기독교를 사실은 미혹을 해갖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그 방송이라 이 말이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온 세상에 우리 듣고 보는 걸 가지고 우리를 다 미혹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죽도는 미혹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나중에 핍박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싸우는 게 싫어. 구별하는 게 머리가 아파 싫어.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일단은 바로 듣고 배우려는 노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야 세상은 다 거짓말투성이구나. 악한 세상이구나. 악한 자 안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배우는 이것만이 참이구나. 우리 어떻게 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배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또 한쪽에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하나는 이 세상은 뭐요? 거짓말의 세상이고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은 마귀의 괴계가 가득 찬 악한 세상이니까 하기에 뭘 입으라 했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이는 19, 13절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그것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거 한 해보세요. 에베소 6장 13절 해줘서 보세요. 에베소 6장 13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뭐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날이야 세상에. 근데 대적해야 돼. 그렇죠? 그죠? 따라가면 돼요? 모두들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의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진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흥부를 붙이고 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유를 갖다 주고 가만히 있으면 뭘 갖다 줍니까? 싸우고 지키려고 싸우고 얻기 위해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자, 자유는 누가 스스로 갖다 줍니까? 아니죠. 신앙의 자유 갖다 줍니까? 준 걸 성경에 보면 지키라, 깨어서 지키라 이런 말씀, 지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싸워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한일주의로 싸우기 싫어요? 지키기 싫어요? 지키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구별하고 구별하기 골치 아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나 이상 구별하기 골치 아프죠? 예? 뭐래? 어이구, 저는 달아졌네. 원래 저런 사람은 배워갖고 구별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구별해야 되고, 또 싸워야 돼. 구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배우기도 귀찮지 않아요? 내가 이제 새벽 기도까지 배우는데 내가 그 말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싫어하던 그게 근데 이제 예수 믿는 데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신기해요.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공부를 안 했던 분인데 싫어하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왔잖아요. 보니까. 공부하는 지능 별로 어떤 분은 없는데 우리 옥녀는 공부하기도 싫어할 뿐에 공부하는 지능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말씀은 잘 또 듣고 아는 거야 보니까. 소리 우리가 보면 못 배우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잘 배우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게 우리는 오늘 저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또 배운 하나님을 갖고 전투해야 됩니다. 왜 배운 하나님 갖고 그래도 이런 크신 하나님이잖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 영원하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마귀를 딱 보내갖고 너 그럼 그래도 그러면 그거 하나님과 구원을 택할래? 이 돈을 택할래? 너 기중 여기는 어떤 가정을 택할래? 이 하나님 택할래? 자꾸 또 이렇게 시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러면서, 그렇죠?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오늘 알고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마귀의 미혹을 눈과 귀로 접하는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느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 미디어를 통해서 끌려가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을 다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만 예수 믿는 건 갓다리고 세상을 따라가.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양념이야.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거야. 인자에서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알긴 아는데 내 세상을 욕심을 위해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벌써. 그 달라진 거죠. 하나님 알긴 아는데 두 가지는 참 알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로 전부로 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은 알지만 이 세상에 미혹받아고 세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심판도 있고 천국도 안다 하면서도 그렇게 알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제일 중요한 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단 말이야. 이 세상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또 하나님 바로 배우는 은혜를 줘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근데 보면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떨 때는 너 개인, 너 인생도 의지하지 마. 어떨 때는 수많은 사람 또 의지하지 마. 그렇죠? 다수를.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해. 안 그러고 너 계속 인생을 의지하고 가면은 난 너하고 싸운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 힘의 원천이야.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어떤 마귀도 어떤 세상도. 여호와 계약대로 꼭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계약을 믿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 같이 해주셔. 근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함에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중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먼저 애굽의 그 우상들을 다 재버렸는데도 나와서도 그 우상이 이게 남아갖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보여줬는데도,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평생에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것들을 재버리는 순서가 자꾸 옵니다. 왜? 있으면서 그렇게 해갖고 해야 하나도 그거 없는데 하나님만 또 은혜만 해서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끊어져 그런, 일단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탁 좋아보고 귀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가정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양식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귀한 거 맞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준 것도 양식 저절 먹는 게 저절로 오겠지. 아니야. 양식도 귀한 거고 물도 귀한 거고 또 뭐야? 여기 그 나라 용사도 귀한 거고 가정도 귀한 거지. 세상 육신으로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저절로 밥은 오기만 하고 그렇게 오는 줄 알아. 건강할 때는 저절로 오는 줄 알아. 아니야. 그런 것들도 하나님 준 것도 귀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없어져 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리고 그것도 세상 것도 없어져 봐야 그 귀한 줄 알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 것 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어서 건강 준 것도 귀한 거고요.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주는 것도 귀한 겁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뭐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너무 귀한 거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이제 귀한 걸 깨달아야 돼 일단은. 근데 그게 음료가 될 만큼 말입니다. 귀하게 얘기해야 돼. 근데 그걸 갖고 이제 그다음 하나님하고 이제 비교를 시키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주님인데 그거는 딱 잊어버리고 밑빠진 터진 웅덩이만 계속 욕심만 파고 산다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이 범한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우리 153장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거기 맨날 내가 죽는 거야. 내 육이 죽는 거야. 그렇죠? 매일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야. 이거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는 내 중심, 내 위주가 죽어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두면서. 그렇죠? 안 죽고 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신앙에 깬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되고 한 번만 죽어서 되니 죽는 날까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 죽는 것만큼 뭐가 더 얻어지는 거야? 주님이 배우고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죽어야 주 앞에서 죽는 게 성공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랑이 있지. 한 가지 난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교인들 평교인보다도 날마다 잘 죽는 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현실을 또 주시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목사님도 날마다 죽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 이제 죽을 게 없는 목사님이 돼야 돼요. 인자에서 죽을 게 없는 목사님 되면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야. 그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이 될 목사님이야. 알겠죠? 그 어느 누구도 죽을 게 있어야 돼. 매일매일. 그럼 죽을 게 있으니까 옛사람이 힘들겠지만 그 힘든 게 있어야 또 겸손해진대도 보니까 방향이 바로 되고 더 깨끗해지고 우리 다윗을 흔들고 욥을 흔들어가고 더 깨끗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보니까 정신과 소망이. 여러분들도 죽는 날까지 환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죽는 게 환란이니까. 그래서 그게 주 앞에 죽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더 큰 것이 얻어지고 깨달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참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도 보면 뭐 신문들이 보도하는 것마다 아마 그 방향 논점에 대해서 많이 달라. 이것도 코로나도 이제 그래서 어저께 어떤 춘복음교회 그 교단의 어떤 부총공회장 되는 분이 오션 시장을 가가지고 설명을 왜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박원순하고 똑같이 이 길을 걷느냐. 이제 이래 되면은 교회가 이제 적극 반대로 나설 거다. 그때는 좋은 교회가 밀어서 투표해 줬지만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 잘못하면은 그거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래 하면서 미국 대법원에서는 50% 예배 제한도 안 된다. 왜 헌법에 제일 중요한 게 종교자율에서 100% 참석연을 허혈하게 해서 50% 이것도 안 돼. 대법원 자체가 50%까지 또 깨버리고 전면 예배 모임에 자유를 주지 않았나. 미국 대법원은 제한도 없다. 거기는. 그리고 또 보자. 어저께인데 그 전날 중앙일보 앞에 전면 기사에 봐라. 인터뷰 기사를 봐라. 서울대 오명돈 그 교수인데 그 사람은 정부에서 위촉한 방역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한 인터뷰 내용을 봐라. 이제는 이 백신을 맞아도 이게 전염은 정파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게 델타는 3배나 전염력이 강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백신을 맞아갖고 되는 게 아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치사율이 교수마다 좀 다르더라. 오명돈 그 사람은 독감은
확진자의 1%가 사망하는 치사율인데 지금 0.3%로 줄지 않았냐. 독감보다도 지금 약한 게 안 됐나. 이러니까 그동안 무슨 제한된 모임의 제한, 뭐 이런 제한들을 다 풀고 평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기간이 이래 갔는데 이래가고 계속 가겠냐. 그러면서 치료제를 개발해 갖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확진자의 95%가 경증이라서 집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다. 집단으로 어떤 생활 면역을 해가고 하면 거기 더 문제가 생긴다. 이제는 중증의 사람들이 그 중에 5%만, 제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기사에 난 대로 5% 정도만 실제로는 어떤 이제 집중 치료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은 방역하고, 또 사망률이 0.3%밖에 안 되니까 독감보다 못하니까 이제는 같이 사는 거로 하지. 어떤 수두 같은 게, 감기 같은 게, 독감 같은 게 근절되는 법이 없다.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방역의 그 제한을 다 풀고 이제 그냥 그 같이 살면서 치료받고 이래야 된다. 이제는 그 중앙일보 일면 기사, 연티브 기사 그래 놨대요. 또 그것만 아니고 내가 또 보니까 또 아마 김윤 교수라는 사람도,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독감의 사망률이 0.98%, 저번에는 치사율이, 얼마 전까지는 치사율이 0.9, 코로나 걸려서 0.98% 확진자의 사망이 있는데, 지금 뭐 백신을 맞으면 뭐가 유익하냐, 사망률이 뚝 떨어진다는 거야. 걸리긴 걸리는데 그럼 0.18%밖에 안 되지 않았냐. 이제 그 사람부터 0.3%, 0.18%쭉 줄은 거야. 그럼 이거는 뭐 감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전면 해제해야 된다는 거야, 모임을. 이제는. 대신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김부현 총리가 딱 전문가들의 정부 의견을 듣고, 이제부터 그 방역의 그 체계를 다시 개선하고 전문가 의견을 따라서 이제 다시 재조정해야 되겠다. 이틀 전인가 발표를 해서 김부현 총리가. 그러니까 정권 핵심부가 난리가 난 거야. 안 돼, 그대로 해야 돼. 해가지고 다 총리가 발표한 거를 바로 어떤 그 밑에 무슨 중대본부 사람이 뒤집어가고, 우린 그대로 한다고 발표를 한 거야. 서울시장은 이번에 그러니까 그 김부겸 총리하고 똑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제는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퍼센트 기준으로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 거야. 알겠죠? 이제 김부겸 총리도 전문가 말을 들어보고 양심이 생각 그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정권 핵심부에서는 안 된다고 뒤집어 버린 거지. 그렇지? 우리 오세훈 시장도 그동안 전문가 방역이 아닌 정치 방역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래 하겠는데, 우선은 그 중증 환자하고 그다음 사망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뭐 방역 체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또 신문들도 둘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하는 신문들도 있고, 아직까지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가 무섭다고 막 때리는, 외국에도 어떤 코로나가 많이 됐다, 요것만 딱 하지. 그랬는데 그 나라는 요걸 갖고 어떻게 한다까지 그건 안 하는 거야. 같은 말이라도 이걸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하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 말 중에 균형 있게 한 말 중에 한쪽만 딱 하면 이쪽으로 돼버리잖아, 그죠? 요쪽만 요쪽으로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발표한 것들도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 한 신문들도 있고, 균형 있게 다룬 신문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 참 언론들도 이게 세상 말이라는 게 앞뒤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완전히 100% 달라지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을 인용하는데 우리 이인자의 선생님이 말했는데 어떤 말을 앞뒤를 딱 저는 마음대로 내가 요리할 수 있잖아. 내대로.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다 넘어가거든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알겠죠? 뭐든지. 우리가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람의 뭐 선동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보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되고 알 수가 있겠다. 나는 모르지만 그걸 따라가니까 그걸 다 그 미혹들을 거짓말을 구별하고 갈 수 있는 게 되는데 인간 우리 지혜로는 안 돼.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니까 어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몰라도 어떨 때는 모를 때 문자적으로 따라가니까 나중에 그게 지혜로운 결과가 도출되더라고. 내가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기 가면은 마귀의 교계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구나. 이제 어느 시기 되면 그것도 이해가 돼. 그렇죠. 그죠? 다 어른들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선배들이 끌고 갈 때. 근데 믿고 따라가 보니까 그게 지혜로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참 신앙의 선배들, 좋은 선배들을 또 스승을 따라 하면은 이해가 안 돼도 가면 그게 지혜로운 길이 되는 거고, 자기가 이해가 돼야 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서 이해되는 길로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게 지혜래도요. 보니까 지금도 뭐 세상을 우리가 다 구별할 수는 없는데 예배를 차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다 보니까 그게 지혜로운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